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맘무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음은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밤낮 주를 위하여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악천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마음에 다지고 다져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들 안에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신묘막측한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듣는 마음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 말씀에서 능히 승리하는 영혼이 잘는같이 범사하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음란의 세력들 평등법이라고 하는 그 거창한 명분 가운데 그들이 주장하고 도모하고자 하는 음란의 일들이 또 아버지의 동성애의 그 합법화의 일들이 다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바르고 또 정상적이고 올곧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코로나 사태에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독감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그 범사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길 원하오니 아버지 들리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되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솜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석을 격려하며 막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막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으로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를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여호와께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험악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속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게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 160년 후에 있을 일입니다. 이 말씀을 발견한 사람들은 마음에 가슴이 뛰고 막 힘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게 분명해라고 하는 어떤 그 고난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움에는 반드시 그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눈을 뜨고, 그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그래도 나는 승리할 거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 지금 가고 있는 난 그러니까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지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그 의식을 갖고 있으면,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은 그건 역시도 또한 지나가리라.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데, 만일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에 너무 빠진 나머지 이럴 수가 있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이렇게까지 고난 가운데 밀어놓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본문이, 이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정말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재판관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특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동방에서 오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고레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2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이끌어서 공의를 그로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을 심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어떻게 160년 후에 있을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들 한번 있잖아. 너희들이 우상들 한번 봐봐. 우상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냐. 오직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벌을 내리든지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우상이 마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가 재난을 내리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 갈매동 땅은 그렇게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에 늘 눌려 있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땅은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땅은 그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2년 간격으로, 아마 거의 2년 간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도당굿이라는 굿이 있으면은 이 동네가 아주 그냥 완전히 그 굿에 다 사로잡혔었어요. 거기다 또 저기 보면 절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는 또 우상을 만드는 곳도 있었었어요. 그 우상을 만든다면 여러분이 좀 의아할 텐데, 그 무당들이 쓰는 그런 저기 뭐 이렇게 막 무슨 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곳이 이곳에 있었었어요. 그리고 뭐 또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전국 무당협회가 여기에서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만큼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이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늘 땅밟기라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곳곳에 가면은 우상들을 만들다가 잘못된 것들 버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리고, 그것도 쓰레기도 제대로 처리 안 해갖고 그냥 산에다 들에다 막 버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던 이 땅에 오늘날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 너희들이 미래를 알 수가 있는가? 우리가 가끔 점쟁이나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이 점쟁이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가 미래를 알면 자기 인생부터 폈겠죠. 자기 인생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인생을 책임지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자기 인생도 해결하지도 못할 그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자기가 목숨같이 아끼는 돈을 주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렇게 그들이 가서 기도하고 그들 앞에 가서 조아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하고 하나님의 차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를 일으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극적으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을 즈음에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한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겠죠. 이사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바로 그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실 거야.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봐. 우리는 버림받은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살아야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땠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마치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애굽에서 언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갈 걸 알고 자기의 뼈를 잘 가졌다가 그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 땅으로 나를 옮겨달라고 유언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 사람들 안에는 이 약속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린 가끔 듣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살렸냐?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살렸냐?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길 거꾸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 되게 했다라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도의 성도됨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배에 참여했기 아니라 우리가 작정 가운데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작정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다른 건 다 저기 하더라도 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내가 어떻게 불렀니? 너는 나의 종이라 불렀고,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렀어. 너를 택한 거야. 왜 근데 너희는 나를 버렸다고,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이하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지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도와준다? 누가 붙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붙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하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버렸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버러지 같은 삶을 사는지 나는 알아.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너희하고 봐. 너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지렁이가 버러지가 뭘 하겠어요. 근데 그 버러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리면 뭐예요? 새로운 타작기계가 되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너희들이 그들을 까부를 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싹 날려버리겠다는 거야. 또 바람뿐만 아니라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흩어버릴 거였어요. 회리바람은 뭐예요? 확 이렇게 돌개바람이잖아요. 돌아가는 바람인데 싹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여기는데 우리는 가끔 우상 앞에서 또한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셨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라 불렀고 또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너를 버렸고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고, 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우리의 마음속에 외치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했습니다. 주님, 비록 버러지같이 보일지라도, 비록 무능해 보일지라도 이 무능함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무지가 지혜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답답함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혹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혹여나 우리가 그 복된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라고 하는, 내가 특별나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오류에 빠졌던, 그 어려움 가운데 빠졌던 시스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끝내 지켜주시고 겸손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의 찬송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